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방송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다 천사와 악마 중간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악마처럼 악으로만 가득 찬 사람도 없고 천사처럼 선으로 똘똘 뭉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좋은 사람에게도 어두운 부분이 있고 나쁜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으로 아름다운 치적을 세웠던 훌륭한 통치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런 솔로몬에게도 어두운 부분과 그림자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분별해 보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은 지혜로운 통치를 펼침으로 그 나라가 번영하였고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은 그의 나라 인구가 얼마나 많아졌고 영토가 얼마나 넓어졌는지를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특별히 20절에 보면 나라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되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객관적으로 성취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는 의도적으로 솔로몬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영토의 표시도 그렇습니다. 영토에 있어서도 블레셋 사람의 땅 그리고 그 강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그 강은 유브라데스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 번역에서는 유브라데스 리버라고 명시되어 있죠. 유브라데스 강으로부터 블레셋 사람 땅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 땅까지 넓은 그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인구 숫자도 많아지고 땅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 차지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주변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과 그 왕국을 섬기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왔다는 것을 볼 때 많은 나라에게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솔로몬 때 이렇게 아름답고 놀랍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때가 때로는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그분의 때가 됐을 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것을 이룰 만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을 읽어볼 때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그리고 그강 건너편의 왕들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 시대 온 땅에 평화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로운 왕으로 삼으심으로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주변 열방이 평화와 안정을 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은사와 은혜를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을 번영하게 만들고 그들과 평화를 누리고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사와 재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혜택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선택받은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기회와 환경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과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 또 동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혜택을 나누어 주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꿈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풍요에 대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고 화평한 관계를 가져옵니다. 내면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풍겨나서 평화와 화평의 관계 그리고 여유 있고 만족한 삶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고 화해하고 화평함이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풍요로운 혜택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는 왕국을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부국강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는 그 아버지 다윗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나라의 안정과 번영과 또 왕궁을 세우는 것과 성전 건축하는 데는 큰 힘을 기울였지만 실제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소홀히 했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일으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라보다도 우선했던 사람이었지만 솔로몬은 나라가 더 앞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림자가 오늘 본문에서 몇 군데 나타나는데요. 먼저 20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그리고 25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베에 이르기까지. 본문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두 개로 쪼개지기 전이었습니다. 사울 시대에도 통일왕국이었고 다윗 시대에도 통일왕국이었고 솔로몬 시대에도 한 나라, 한 민족 통일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솔로몬이 통치를 하면서 자기 민족, 자기 지파, 유다 지파를 다른 11개 지파보다 특별하게 대우고 혜택을 주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특별하다, 좋다, 나와 더 가깝다 하는 그 특혜의 표시가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 준 특혜는 어제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2지역으로 나누어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그 지역을 보면 유다 지역은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지역에 대해서는,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국가에 내는 세금을 적게 주었거나 특혜를 주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솔로몬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가까운 자기 민족, 자기 지파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고 그들을 자기 정치적 기반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가 있는 동안에는 나라가 안전하였지만 문제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부터 등장합니다. 솔로몬 사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자 유다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나라는 두동강에 나고 말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나라의 안정만 생각했지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의 나라, 평화롭고 평등한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 또 솔로몬의 그림자가 등장하는 것이 26절입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본문에서 말 외양간이 뭡니까? 병거 부대가 머무를 수 있는 솔로몬의 병거의 말들을 담는 외양간만 4만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군대가 얼마나 많고 마병대가 얼마나 많은지, 병거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만들 때 너희들이 너희 주변 나라들처럼 그들이 왕을 세운 것처럼 너희도 왕을 세우고자 할 때 너희가 왕을 세운다면 그 왕이 따라야 할 규례는 이렇다 하면서 신명기 17장에 말씀하고 바에 의하면 제일 먼저 왕은 말과 마병을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왕은 은금을 많이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 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지금 아내도 많이 얻었고 마병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방을 위한 것이고 왕실의 안녕을 위하여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올바른 조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올바른 조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국방과 통치를 위한 그의 지혜를 발휘해서 세상적 방법, 인간의 지혜를 동원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옳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옳다고 인정하고 우리가 봐도 합리적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위배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거슬리고 가고 있다면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위험스럽고 벼랑 끝에 서는 것 같고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안전과 안녕, 번영과 풍요보다, 풍요와 번영에 대한 보장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줄 알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신 일이 잘 된다고, 승승장구한다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인간적인 나의 계획과 지혜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다운 용기와 믿음의 결단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